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정확하게 2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15,318명, 그리고 완치자는 13,910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91%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완치율만큼은 여전히 높게 잘 관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완치를 받은 사람들은 생각만큼 이전의 삶으로 쉽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주변의 왜곡된 시선, 편견, 그로 인한 차별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4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 국내에 입국해서 치료를 받게 된 한 대학생이 코로나19 투병기를 유튜브에 직접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약 한 달 가까이 추가로 자가격리를 한 후에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몹시 싸늘했다고 합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그 내용을 온라인에 그렇게 소개를 하냐라는 비판으로부터 본인의 부주의로 코로나19에 걸려놓고 그것을 자신의 유명세에 이용하려고 하는 개념 없는 사람이라는 혐오 섞인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응답은 무려 70%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왜곡과 편견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와 서로를 위해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누구도 장담하고 다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과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들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대다수 확진자들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비난과 혐오는 마땅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편견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우리에게는 보통 한센시 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병은 나균이라고 불리는 병원체가 피부, 말초, 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에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키는 일종의 감염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균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병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증상이나 예후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병이기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패여 문드러지게 되었고 손가락은 흉하게 비틀렸습니다. 살갗의 검버섯은 색깔이 흐려지면서 악취를 풍겼고요. 발가락은 물론 손과 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신체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적 결과도 심각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의사 대신 제사장이 이 병에 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을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그는 율법에 근거하여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추방은 질병이 확산될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부정의 확산에 대한 대비책이었죠. 부정한 존재를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켜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병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는 그가 가는 곳마다 부정과 죽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부를 흰 천으로 감아서 환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여러 개의 방울을 달아서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자신의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죠.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장소에서는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 라피의 전승들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나병 환자가 금지된 구역에 드러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 40대에 채찍질을 치기도 했습니다. 회중들에 의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 고통, 종교적 낙인, 사회적 고립까지 삼중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잃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더 이상 그를 가까이 하거나 받아줄 수 없었던 것이죠. 차마 말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다각도의 심층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의 실체였어요.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엄기호 씨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 곁을 지키며 보았던 고통의 실체를 매우 예리한 통찰로 소개합니다. 그는 고통에는 언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또 상대적인 것이기에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너무나도 강력하고 선명하지만 절대로 소통될 수 없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개인 또는 공동체의 고통이 길어지고 굳어질수록 그 고통은 단절과 고립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깊고 또 실체적인 통찰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자연스럽게 욥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상황이 이 엄기호 씨의 이 통찰을 충분히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에 빠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4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은 오해와 갈등, 상처의 심연으로 빠져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통찰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에는 언어가 없거든요. 고통은 인간의 표면적인 언어로 설명되고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전혀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과 고독 속에 빠진 사람은 쉽게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더 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언어가 없는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힘과 솔루션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그분의 만져주심, 우리 주님의 터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이 고통 가운데 보여주었던 건강한 반응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보였던 건강한 반응, 첫 번째,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 그를 치유로 이끌었던 것은 이 간절함이었어요. 본문 40절 상반절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가 만에 하나 한 랍비에게 발견되었다면 그는 채찍 40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어요. 회중들 중 누군가 그를 발견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단순한 호기심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저기 한번 가볼까? 예수라는 분이 왔다는데 한번 가서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 볼까? 이런 호기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것,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못 걸어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40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중에요, 고니페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무릎 꿇고 엎드리다라는 이 두 동작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설명합니다. 게다가 현재 분사 능동태 시제가 사용되면서 매우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상황을 이 단어로 지금 설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선명했는지 마가는 물론이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뇌리에 이 모습들이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비슷한 강도의 현장성을 가지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다른 복음서 저자들 역시 나와 절하며 엎드려 구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매우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간절함. 이 사람 지금 너무 간절한 거예요. 다급합니다. 예수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케이스가 소개되는데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국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린이었어요.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접근해요.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와 가엾은 사연을 알리기 위해 목청껏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표현까지 미리 생각해 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러운 거린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았을 리 없습니다. 즉시 거칠게 제지를 당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저리 비켜라, 꺼져라.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독특한 목소리와 호칭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9절과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묘사가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겉옷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은요, 지금의 외투나 자켓 정도가 아닙니다. 겉옷은 한낮에는 그 중동의 내리쬐는 뜨거운 직사광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겉옷이었고요.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으로부터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에요. 옷이 아닙니다. 일종의 집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였다는 거죠. 당연히 누구에게나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고가의 귀중품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그가 지금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벗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께로 가기가 거추장스러웠던 거죠. 게다가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또는 최소한의 보행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몹시 위험해요. 그런데도 달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하나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다라는 것은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간절하다라는 것은 복음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안전함과 심지어 유일한 소유일지 몰라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워요. 앞에 장애물이 있건 없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좀처럼 이 주님께 대하여 간절함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간절함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항복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실패와 무기력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성공의 재료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간절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내와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 밝아지죠. 아내 한 7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이제는 연애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인 장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였고요. 당시에 장인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걱정이 되죠. 그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을 그 가진 것도 없는 그 전도사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신앙이 좋으신 어르신들이라면 그 목회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의미 있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섬겨라 헌신해라 이렇게 하면서 딸을 파송하듯이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토요일 점심에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저에게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여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필할 것은 없고, 부모님들이 허락을 무슨 수로 받아내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간절해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월요일 오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하루에 3번 기도실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오후, 밤 늦은 시간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뭔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첫날 기도해 보니까 뭔가 이걸로는 딸려.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 저녁 금식,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장인어른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지금 전도사고요. 몇 년 뒤면 아마 제가 목사가 될 겁니다. 물론 장인어른, 장모님 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신 상태이긴 했습니다.
갑자기 장인어른이 그 술을 한 잔 따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주를 한 잔 따라 드렸더니 한 잔을 딱 드시고 나서 탁 소리를 나도록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십니다. 그리고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된다고? 목사도 괜찮아. 교회 하나 잘 차려놓으면 그거 괜찮은 직업이야.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장인어른께서 충격이 크셨나? 근데 장인어른이 진심이셨어요. 제가 전도사이고 곧 목사가 되실 것을 아시고는 그냥 나름 교회와 이 목사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이것저것 정보를 찾으셨는데 좋은 것들만 들으신 거예요. 좋은 것들만. 목사가 하는 일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듣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요즘 같은 때에. 그런데 어떻게 좋은 정보만을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온갖 긍정적인 것들로 그것들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응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그리고 지금도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좋게 생각해 주세요. 어디 가서 좋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에 대한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승부해 볼 만한 것들,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갖고 그분 앞에 서십니까? 물론 매사에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적어도 몇 차례는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방향들과 결정들이 내려져야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아무것도 열리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근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간절함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능력이에요. 나의 소유와 힘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맨손으로 서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 있다면 내어 버리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뛰어나가십시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 겁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한복판에 쏟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보였던 건강한 반응 두 번째는요, 그는 능력이 아닌 관계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40절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반절 주목해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적어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님, 당신은 능히 저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은 당신이 원하셔야만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셔야만 제가 그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님을 처음 봤지만 저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영리한 반응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일명식도 없는 사이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잘 압니다. 그런 당신에게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고 의심해도 여러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심의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자체로 완벽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과 내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없이 연약한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귀고 대화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힘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관심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영어 1타 강사로 유명한 그 이명학 선생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에서 입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시는 분이라면서요. 아마도 우리 중에도 이분 강의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에게 가끔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뭐 방송에서 밝히지 않았는데요, 엄청난 액수의 수강료를 줄 테니까 뭐 심지어 얼마가 되었든 그냥 부르기만 하라고, 무조건 부르기만 하면 그 돈을 다 줄 테니까 자신의 자녀를 1대1로 개인 과외를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부탁을 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제가 잠깐이지만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 아이 공부를 가르쳐달라, 이런 제안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그저 하나의 능력의 주체로만 본 거죠. 나라는 하나의 인격을 건강한 사회적 존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존재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힘과 세력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는 없고 능력만 보고 한 인격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을 고유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별 관계도 없고 교류도 없던 그 친구들, 뭐 동창들이 내가 어느 날 힘이나 위치나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만 보고 접근해 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도구로만 여겨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그분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범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제예요. 관계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의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깊은 교제,
그것을 누리는 거.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뭡니까? 교제. 우리 주님이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여러분 오피셜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사사로운 분이세요. 관계에 집착하는 분이라고요. 10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한눈 팔지 마. 나만 바라봐. 이 말 아니에요? 관계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 보면 좀 소심해요. 소심하실 정도로 관계에 집착하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이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친분에 따라서 다르게 차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나고 큰 일들이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한없이 크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가깝다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고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침실,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독대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본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원격 조정 가능하세요. 심지어 환자가 따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치유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제한이나 한계 따위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 굳이 주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를 만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를 만졌을 때 모르긴 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경악했을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다니, 그가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조차 큰 문제인데 그에게 손을 대다니 부정하다, 그 또한 부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은 자신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말 한마디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해도 나는 감격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기도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해도 나는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 곁으로 왔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댔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의 말은 그 손의 감촉만큼이나 부드러웠다. 밭고랑으로 물이 흐르듯 내 몸에 기운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마비됐던 부위의 온기가 느껴졌다. 구부렸던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허리께 머물던 내 눈으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분의 미소 띤 얼굴을, 그분은 손을 오므려 내 귓전에 댄 뒤 바짝 곁으로 다가왔다. 어찌나 가깝던지 그분의 따뜻한 호흡과 젖은 눈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만지신 것은 나병 환자의 상한 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의 감정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나병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상태로 썩어 문드러진 그의 마음을 주님은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절 겹겹이 쌓여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의 고통과 상처, 외로움과 절망, 눈물과 한숨을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따라 그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단 치유의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온기였고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방치해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의 단호한 생명의 의지였던 것이죠. 이 치유, 아니 주님의 이 터치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갈망했으며 지금 고통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며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나병을 고치고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끝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백성들의 상처와 마음까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로부터 복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직접 느끼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느끼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창한 언어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복음을 직접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여 그 복음의 변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일들은 이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도록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우리 전 삶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 것 역시 매우 다르다. 이것과 똑같아요. 맛있게 생긴 마카롱을 보면서 이것은 달고 촉촉한 맛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한 입에 넣은 후 직접 그 달콤함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고통을 당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 유리하며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복음을 보이십니다. 복음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 높고 아름다운 하이터치로 그 백성들을 만지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어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배려심 깊은 말로 위로한다 한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높고 아름다운 하늘의 터치, 하이터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한 언어의 실체가 없는 고통을 다루시는 방식, 여러분, 그것은 터치였어요. 만지시는 것이었죠. 주님의 이 생명의 온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끝도 없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며 하이테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이테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병들었습니까? 그렇게 기진해 있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위대한 하이터치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의 터치였고 생명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간절함과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터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 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바꾸는지를 맛보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이럴 때 우리 어디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그분께 맡길 때,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목소리로 펴고 뱉어며 나가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랍고 풍요로운 능력과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끝도 없이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다른 세상에 다른 그 누구가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께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져서 그분께로 온전히 나아가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진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로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치우고 겉옷 벗어버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던 말든 상관없이 그 주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만 같습니다. 낭패와 절망과 고통과 한숨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로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게 원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를 향한 간절함과 주를 향한 열기를 보고 저를 의지할 정도 우리 성에게 주는 것을 믿사오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사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께서, 우리 상태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리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위로는 역광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는 역사 모든 것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들과 죄인들 아끼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저희 것들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치유하시는 분이신데요, 말씀만으로도 심지어 원격으로도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한쪽 눈을 감았다 뜨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신 그분이, 그러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더러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 온기가 그에게 전해졌고
그 온기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상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친한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만지심으로 주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온전케 하심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남영한 자의 몸을 만지시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남영으로 건강함을 입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 몸을 만지시고 하나님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치유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목소리를 높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옵소서. 상한 육체와 마음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일 저 일로 찢기고 상하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친히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당신이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껍데기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대면하여 독대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그것이 나에게 마냥 지루하고 관심 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나병 환자가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신음하고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그 목마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힘들어하며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가족들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온 가정이 함께 힘들어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가정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주를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동시에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되 지극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보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인하여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때에 왼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려 예배에 예물 드리며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주의 천군 천사의 날개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아픔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 좋은 기회들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복을 더하셔서 좋은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 맡은 자들 가운데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사역이 확장되고 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가치 있게 쓰이는 예물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을 친히 만지시며 당신의 높고 위대하신 하이터치로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그 주님께 더 친밀함과 간절함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예배 참여하며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